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할 때 이 선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비를 가리키는 은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는 선한 것,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비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2절에도 이와 같은 용례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 본문 6절의 선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 즉 비를 주시리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6절에서 말하는 선은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십시오. 본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곡식이 나오고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비가, 즉 선한 것이 많이 하늘에서 내려야 곡식이 많이 맺히고 새 포도주를 많이 수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땅에 곡식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편 6절에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기근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그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왕으로서 다윗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선거에서 경제는 이 강력한 쟁점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뭘 약속합니까?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겠다. 약속을 해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죠? 자기한테 표를 달라는 겁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 달라는 거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은 그 나라의 통치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엄청난 부담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곡식이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 수확이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합니까? 왕을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왕이 덕이 없어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왕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지속되는데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층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이 나오죠. 이 인생들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거의 대부분 이 고관, 대작을 가리키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유력자들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아들들아는 부자, 토지를 소유한 자, 유력자들,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인생들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들, 언론인, 사업가, 노동조합 대표, 시민운동의 지도자들, 대기업 총수들, 고위 정당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무 힘이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보는 것은 대기업 총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치인들은. 왜 그렇죠? 그들이 돈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적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왕이 통치를 잘 하려면 그 왕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백성들이 굶을 것을 생각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있는 이 유력자들이 다윗을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뒤에서 다윗을 비방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특징이 뭐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비가 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왕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최악의 상황이 되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빚을 지고 경제적인 파산을 당해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시험을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고 아버지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 꼴은 도대체 이게 뭔가? 다윗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 풍요로운 것, 많은 양식을 약속했던 이방 우상들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문제에 하나님은 무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풍요의 신들을 예배하면서 저들은 먹고 마시는데, 저들의 평화에는 곡식으로 가득한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뭐가 있는가? 차라리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저들의 신들을 예배했다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윗도 비방하고 하나님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4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이 기근의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 품에 머물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왕으로서 다윗은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의 불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을 보시면 맨 위에 표제가 있죠. 제목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시였던 겁니다. 기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게서 자기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도망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두 대상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 이 순서에 거룩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다윗이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했다면 확실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창조주를 담대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사람들의 아들들, 권력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유력자들 앞에서 떨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최악의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서로 갈등했고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거짓말하고 농간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가 맺으신 모든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의를 행하십니다. 바른 일을 행하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나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연락을 받고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과거에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까지 곤란한 일들,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에게 10몇 년이 넘게 쫓겨다녔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한 다윗은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언제 말할 준비가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말씀드리고 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 2번이나 물으면서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을 존중했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형제들 사이에서 선택하셨고 왕으로 지명하기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겪자 다윗을 존경하는 대신에 그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습니다.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은 결국엔 거짓된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신들,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헛된 일은 구원할 수 없는 허망한 거짓 신들을 향해서 가치 없는 예배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왕인 다윗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강요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고. 바알에게 제사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구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들을 사랑했고 우상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런 짓을 반복할 것이냐. 여러분 2절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셀라는 이 시에서 2번 나옵니다. 이 셀라는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어려움 때문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기근의 압박에 굴복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 방황하는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의 대적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대적들이나 기근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써 다시 얻어지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센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로 봤을 때 이 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을 하나님이 경건한 자로 선택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이라고 말하죠. 이때에 이 택하셨다, 이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택하시다라는 이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다른 구약 본문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신 겁니다. 이때에 이 택하시다,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염병에도 어떤 재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죠. 출애굽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다윗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악한 자들에게서 구별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다루신 것처럼 그들을 다루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정신은 번쩍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이 4절에서 회개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떨며입니다. 말 그대로 떠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 위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행동들의 반복을 멈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중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마음에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차원으로 다윗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서로 모여서 다윗을 비방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 비방은 걷잡을 수 없는 거짓과 헛된 소문과 과장으로 부풀려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홀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살피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악하고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나 분노,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 욕설을 쏟아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토록 악인들을 저주하는 시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를 읽으면 충격을 받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과 대적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욕설을 쏟아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응어리, 한, 분노, 원통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욕설을 쏟아놓는 게 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일하실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셀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셀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멈춰서 다윗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엄청 바쁩니다. 바쁜 일이 계속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손에 뭐가 들려 있고 뭘 끊임없이 봐야 되고 뭘 끊임없이 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감히 말할
선행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런 삶의 열매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한 자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부정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돌이킬 때 예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건한 자들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행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제물들이 받아들여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종교 행위들을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헌신이 될 때에 비로소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겉모습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지 배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봉사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우리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6절에서 그들이 옳은 것들을 갈망하고 목말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근에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이 올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누구뇨라는 질문은 그들 주위에 많은 우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야 돼.
그것들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많은 사람이 묻고 있었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신을 따라야 하는가? 슬프게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봐야 40년, 50년인데 그 짧은 순간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내 영혼을 팔겠다. 내 영원을 팔겠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사용했던 제사장 축복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의 축복이죠.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갈망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먹을 것에 만족하고, 돈에 만족하고, 옷에 만족하고, 자동차에 만족하고, 집에 만족하고, 퇴직금에 만족하고, 휴가에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큰 거, 진짜 값진 거, 진짜 영원한 것을 너무 쉽게 팔아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옷이 없고 차가 없고 집이 없고 퇴직금이 없고 휴가가 없고 여행할 곳이 없다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압도적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단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들판에 소가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기 위해 하루 종일 땅만을 쳐다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하늘을 올려다볼 줄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그저 이 땅에 있는 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돼. 저 소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질 않아요. 오로지 눈과 코를 땅에다 쳐박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선한 거, 정말 만족스러운 거, 정말 값진 거, 정말 아름다운 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만족스러운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물질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없을 때조차도 그가 소유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찾은 기쁨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가득 찬 곶감보다 훨씬 좋고 만족스러우시고 충만한 기쁨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 하박국 선지자,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추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인 압박까지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 깨어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울 것이다. 나는 근심하며 깨어서 누워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워 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스트레스와 압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대적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공격과 압박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여전히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는 쉬고 잠을 자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방백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만났던 것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나를 비방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나를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불안함을, 근심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처럼 흘리시면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무지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예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왜 그런 고뇌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잠 잘 수 있게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피를 땀처럼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곡식보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비를 내릴 자가 누구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뇨?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깎아서 만든 조각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안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찾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찾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안식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든 시편이 다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모든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 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편 4편도 예수님이 노래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몰려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비를 얻고 곳간이 가득 차길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왜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돈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을 원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돈을 원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우상 따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떡고물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병고침과 먹을 것, 이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땅에 떡만을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뜯어 먹으라고 내주신 겁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를 낳고 새끼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뜯어 먹으라고 내주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안 주시는 것조차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탐욕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신뢰한다면 이 쉼은 우리의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평화 속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